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스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 대화들을 하다가 보면 상대방이 잘 깨닫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이 대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하는 말 중에 꿈깨 그럽니다. 꿈깨. 꿈을 깨어라. 꿈을 깨어라. 우리 신앙생활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그 위치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것과 또 자기와 함께 모여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 자,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이러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아직도 꿈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자기 전에 한 잔 먹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비행기를 타세요. 깨고 보니까 김포공항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비행기 아니죠? 그렇죠? 길 가다가 여기가 어디냐? 뭐라고 얘기해요? 길 위에 있다고 그래요. 어디를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관념이 없이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아이언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동일하다는 게 어떻게 동일하다는 겁니까?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영원히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가 같다는 거예요? 뭐가? 자, 여러분들 영화 배우들이 어제는 농부로 나왔어요. 농부로. 근데 오늘은 나라의 한 나라 대통령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 뭐가 바뀌었어요? 예? 배역만 바뀌었지 그 사람 본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예수님은 다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면 나는 그럼 다 같이 봅시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면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물론 분리해보는 건 좋습니다.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왜 이렇게 뒤범벅이 되느냐 하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어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밑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를 보고 뭐라고 써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이 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볼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분별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땐 세상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요새 이상가족 찾기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TV에서 보니까 이상가족 찾기가 지금도 있어요. 보니까 그 아이가 어려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누가 부모인지 몰랐지만은 만나고 보니까 부모가 정해졌어요. 그 아이가 본질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도에 여기 태어났느냐, 그래서 세상의 출생을 따집니다. 세상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이다. 출생이 뭐예요? 태어났다고 말해요. 태어났다. 이걸로 우리가 출생을 지금 따집니까? 이거는 세상의 법이 그래요. 세상 법이. 그래서 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예요? 내가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라고 한 이유는 따로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각 사람이 다 누구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누가? 그렇죠. 자기 이름 다시 읽어보세요. 윤영문이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다시 읽으세요. 그러면 시작. 윤영문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윤영문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윤영문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그런데 8절 보니까 그러나 윤영문이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모르게 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게 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시겠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시절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할 때는 우리가 누군 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소위 우리 각자가 자기를 누군 줄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생활만 하게 하는 때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 그럴 때에 이 동일하다고 하는 문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누구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로 있었죠?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로 있었어요. 오늘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면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2000년 전에 몇 년당? 33년 반이라 하는 세월을 누구로 왔다 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게 하고 갔습니까? 사람으로 그냥 살다 간 것 같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예수님은 500여 명을 찾아냈어요. 500여 명. 나머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죄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33년 반이라는 세월이 예수님에게 본질이 변화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본질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분 자체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 자체는.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몇 년을 지금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본질이 변화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나의 본질을 깨달아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고 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보면 누구로 사느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냥 뭘 잊어버리느냐? 내가 누구라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 하는 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나 2000년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나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의 본질 변화 안 되세요. 그럼 우리가 본질이 변한다면 우리도 본질 변화 안 되세요.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 복음을 만들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가지고 나그네로 왔다 간다.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살자. 예? 나그네로 사라집니까? 집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다 있는데 뭐 거지처럼 끌고 다닐 거예요? 집시처럼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집시가 사는 분위기가 있는 나라가 있고 한국은 한국으로서의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대로 온다. 너희 왜 하늘 보고 있느냐? 이 사건 우리가 지금 그냥 단순히 읽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자, 요한 1서 3장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시 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예, 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예,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주를 향하여 무슨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그와 같을 줄을.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줄 아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장래 비전으로 있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우리는 혈과 육에 관한 것들을 점점 바꿔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생각 속에 사람의 것과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도 그것을 정리하지 않냐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즐기겠다고 그런다면 저 소망을 지금 내가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2절 다시 봐보세요.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자, 이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누구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같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면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지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고 말해요. 어떻게 되는 게 그와 같은 겁니까? 그분이 나타나는 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현재 연월 일시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호적을 가지고 있기 전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에 우리는 이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내 존재를 알자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거기 비춰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가 아니라 구름이 자 봐보세요. 가리워 버렸다. 슈펠라벤 해가지고 이건 가리워 버렸다. 이미 가리웠다. 누구를? 아우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 버렸다. 어떻게 가리웠느냐? 아포톤 옵달몬 아우톤에 그들의 눈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에 가리워 올라가는 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이미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구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와서 예수님을 감추어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장 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누구의 눈들로부터?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럼 오시리라. 하늘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보지 못한 시점은 언제부터였다고요? 구름이 저를 가리웠을 때.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 모습은 뭐 때문에 안 보였어요? 구름 때문에 예수님 모습이 안 보였어요. 구름이 뭔가는 이미 풀어드렸다고요? 풀어드렸죠? 구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있는 구름이 있고 물이 없는 구름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슨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있는 구름이다. 어떤 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생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9절 보자 그 말이에요. 9절. 예수님은 저 하늘에 안 보여요. 절대요. 종말론 푸는 사람들이 하늘에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님 보자 그러는데 누구 눈에도 그렇게 안 보여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가리워 누구를? 예수님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럼 올라갈 때 뭐만 보였어요? 구름만 보였죠. 그러면 오실 때에도 뭐가 먼저 보이겠어요? 구름이 보이고 나서 구름 속에 누가 있는 게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종말론자들, 저 하늘에 온다 하늘에 온다 하늘. 근데 예수님 절대 하늘에서 안 보여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모습.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래야 올 때 모두 만나면 알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와서 33년 반 계시다 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기도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오면 예수님 보입니까? 자,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사항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모습하고 여러분들 모습하고 어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누구 안에 있는 자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누구든지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여러분들 새가 된 것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점점 중고품 돼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세상 사람이라고. 파라클레토스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늙어가고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지, 안 늙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 자체가 그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 오셔도요 2000년 전에나 우리가 그분 장중에 있으나,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아이를 10명을 낳아서 키우는 집 부모가 아이들이 뛰어놀 때는 잘 모르는데 10명을 다 뉘어놓고 자는 거 보면은요 어때요 모습이요? 예? 10명이 자는 거를 이렇게 밤에 와서 불을 켜놓고 보면 어때요 모습이요? 고놈이 고놈 같고 고놈이 고놈 같아 보면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 같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바 됐다고 하는 사건이 우리 존재와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에는 글쎄 예수만 잘 믿으면 됐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 번지를 찾자 그 말이에요. 우리 족보를 찾자 그 말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얘기했죠. 주님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사항으로 그렇게 만나려고 애썼느냐. 우리 저기 부전사님, 주님 만나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렇게 만나려고 애썼어요.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요. 뭐 간단하네요 뭐 만나도. 또 다른 분은 만나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렇게 만나려고 애를 썼어요. 할 말은 많아도 막상 만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예? 참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져?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번역하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속할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로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로 계실 때 이분 어땠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뭐라고 나와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이다 그랬어요. 모양. 모양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같아도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 같아도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뭐만 얘기하니까? 모양만 얘기하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라고 하는 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짊어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기독교는 종말이 없어요. 왜 종말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종말이 옵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몇 년, 몇 월, 며칠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어디까지가 한계냐, 그 한계를 얘기해 달라고 해요. 종말론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누구로 보이느냐? 대부분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으로. 뭐 하는 사람? 성경이나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생각이 나면 그때 주님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었어요. 육신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었느냐? 자, 여러분들 죄 하면은 무슨 죄를 얘기합니까? 세상 죄. 세상 죄. 예수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 죄. 예수님 세상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 죄하면 뭘 세상 죄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 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상 죄는 무슨 죄예요? 세상 죄. 자, 봐보세요.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법. 예?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하나님의 법으로입니까? 사람의 법으로입니까? 예수님이 죄인 된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된 거예요? 사람의 법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죄인이 됐다고 그런다면 예수님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올 때 죄가 있어 왔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왔습니까? 무슨 죄가 없는 상태로 왔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 진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는. 자, 사람이 만드는 법으로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이유가 뭐 때문에 갔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법이라는 얘기는 계명에 어긋나면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계명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로 예수님 십자가로 보냈습니까? 정인을 세웠죠? 정인을 세웠는데 정인들이 최소한도 2명 내지 3명 있어야 돼요. 근데 2명을 부르나 3명을 부르나 날조해가지고 왔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고 정인을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가 말이 안 맞아요. 너 나가면 이렇게 말이라 짜고 나왔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성경에. 이게 세상 법으로도 예수님은 세상 법으로도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요. 그래서 십자가로 보냈어요. 근데 빌라도가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다수결에 의한 법칙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게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 죄 없었어요. 여러분들 죄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라는 걸, 이 모양이라는 걸 제대로 해결 안 하면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실 때 어떻게 사신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법규 잘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30년 살았다고 그러면 공생애 전에 여러분들 착하고 선한 아이 어떻게 크는 게 착하고 선한 아이입니까? 예수님은 절대 남하고 싸움 한 번도 안 했겠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쥐어박으면 왜 때리냐 소리도 안 하고 너 때리니 그러고 그냥 가셨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혼동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존재라는 걸 혼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변화산 사건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단지 뭐만 달랐어요? 복음이 달랐어요. 복음이 다르니까 뭣도 달라요? 사는 생활이 달랐다고 말해요. 사는 생활이. 혈과 육 속에서 사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30년 동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뭐가 차이예요? 차이점.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뭘로 따지느냐? 사람의 법으로 따진다고 봐요. 사람의 법. 근데 사람 법으로 검사 판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 판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죠? 왜 다른 사람 재판하죠? 예? 그 사람 재판해요. 다른 사람을. 왜? 자기는 무슨 죄가 없으니까. 사람의 법으로 볼 때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사람을 재판을 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사람을 재판하는 검사 판사는 죄 짓고 살겠어요? 안 짓고 살겠어요? 짓고 살 수도 있어요. 누가 눈 감아주면 돼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가 봤더니 검사에게 나쁜 짓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잡으면 자기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놔둬라. 그래도 그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재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 사람. 나가서 왜? 세상 법으로 그 사람 죄인 안 만들었으니까. 세상에서 죄가 없다 해도 때가 되면은 사람은 죽는다고 말해요. 죽는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법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세상법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유가 있다고 말해요. 여유가. 그래서 벌금도 뭐 얘기 나오죠. 길 가다가 휴지를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로 되세요? 얼마 딱 벌금을 먹일 수도 있지만 5만 원이면 5만 원인데 3만 원 벌금 매겨도 돼요. 세상법은 신축성이 있다고 말해요. 신축성이. 근데 하나님의 법은 신축성이 없어요. 왜냐?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까?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라 그래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부모가 3년 아파서 누워있으면 효자 따로 없다고 그래요. 우리 저 구전사님 요새 그냥 어머니 때문에 애를 많이 쓰는데, 예? 세상 일 하나도 못하고 그냥 그분 뒷바라지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구전사님 뵐 수 없다고. 그분이 아파도 곱게 누워있으니까, 예, 곱게 누워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만큼 효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하도 그냥 속을 썩이니까 좀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듣는데 앞에 놓고 그래요. 빨리 가시라고. 또 그 환자 또 뭐라 그래요? 야, 나도 네 말대로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근데 안 죽어요, 요새.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죽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주장을 못해요. 그럼 죽음이 뭐냐? 사망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세상 법은 지켜야 되는 한계성 속에서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죄를 지죠? 혼자 살면 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면 죄질 일 없죠? 죄인 아니죠, 그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무슨 죄?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계시록 3장 3절부터 6절 한번 봐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저기 읽을 때요, 잘 읽어보세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다음에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그럼 회개하지 못하면 오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요, 네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여기 지금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온다 하는 것은 알려주는 겁니까? 모르게 오게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 네가라고 하는 사람이 주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요, 네가 주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 홍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고요, 어떤 분. 자, 내가 영접하는 예수, 영접한 예수와 다시 오시는 예수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죠?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만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 영접하죠?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또 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10처녀 중에 5처녀와 5처녀가 미련하고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또 양과 염소 때 분류하러 오시는 분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분하고 내가 지금 현재 영접한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라고. 파라클레토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똑같은 누구를 다 영접한 겁니까? 내가 영접한 예수하고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가 다른 분입니까? 동일한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한 분 예수를 그렇게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 오실 때에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그러죠. 머리.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전부 누구 안에 있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이 있어요. 이게 가능해진 것이 바로 주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가능해진 거예요. 자, 한국에는 예수를 모를 때에도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홍길동을 알고 있어요. 홍길동. 몇 명으로 변했어요? 홍길동 한 사람 몇 명으로 됐다고요? 8명. 팔도에 홍길동이 다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죽였더니 뭐가 남았어요? 볏집단이 잘라져서 볏집단이. 홍길동이는 어디로 가고 못 찾아요. 우리 알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분이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이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고 나서 새 것 외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눈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지금 뭐가 안 보여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모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5장 17절로만 봐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경이 뭐가 소경이냐? 예? 소경 많아요. 기역자를 보고도 기역자가 어떤 거냐? 낫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게 기역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소경이라고 그래 안 해요? 뭐라고 그래? 난 놓고 기역자 모르는 소경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감싸고 함께하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뭐라고요? 그 소경이다 그 말이죠.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할 때는 그건 오히려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편안하다 하는 얘기는 소경인 증거다. 소경도요 한참 오래되면은요 그냥 살아요. 한국에 멀쩡하게 크다가 사고가 나서 소경돼 버린 사람 있죠. 그리고 목사 되신 분 있어요. 그분 처음에 소경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죠?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왜요? 답답해서. 안 보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고 다녀야 돼요? 화장실을 가는 데에도 못 가요. 왜? 눈 뜨고 있을 때에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내가 몇 발짝을 가서 어디로 돌아야 화장실이다. 몇 발짝을 가서 어디를 가야 이게 부엌이다. 평상시에 한 번도 관심을 안 뒀어요. 왜? 눈을 가지고 살면서 가치성을 느껴보질 않았다. 전부 자기 욕심에 차는 거는 보고 좋아했는데 나머지 거는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갑자기 소경되고 집에 오니까 이거는 안 모르는 거예요. 만지고 더듬어야 돼. 만지고 더듬어야 돼. 죽으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경들을 오히려 전도로 다닌다고요. 그러면 진짜 세상의 소경은 오히려 우리보다 불행한 거예요? 나은 거예요? 세상 걸 못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빨리 더 추구할 수 있는 욕심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많다가 보니까 심지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건도 못 보는데도 편안하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여자가
총각이 처녀가 살면서 평생에 가장 궁금하게 밤잠 못 자고 기다리는 때가 언제냐? 옛날에는 얼굴 보고 연애한 거 아니죠? 부모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들이냐 딸이냐 아들 딸을 우리 사귀자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찾아가서 상대를 확인을 못 한다니까. 우리 형수 보고도 내가 물어봤어요. 90결혼을 했어요 그냥. 근데 사흘 동안 제일 보고 싶은 게 남편의 얼굴인데 얼굴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을 맨날 땅만 보고 다녀가지고 어디에 남편 얼굴을 고개 들고 보느냐 해가지고 사흘 동안을 못 봤대요. 사흘 동안을.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안 보고도 편하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가신 그대로 오시리란데, 내가 주 안에 있다고 말하고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고 해놓고도 관심 있느냐? 무관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산 자의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생각들 안 하고 살았어요 지금들. 그저 산 자의 하나님이야.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내가 산 자가 되었을 때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녀들의 하나님인 걸 보았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소경이 신앙생활하는 거다. 소경.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말이 많은 줄 압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은 줄 알아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 보이는 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간이 부었다고 그래. 간이 부었다. 저기 보이는 게 없으니까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 가서 까불고 있지. 안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누군 줄 보여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같이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노회 연합수련회 가서 기도 제목이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보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보도록 기도하라고. 그거 안 보이고 나면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몸부림이다 그 말이에요. 몸부림. 언제까지 몸부림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정말 막 놀고 막 까분다 그 말이에요. 막 살아 그냥 자기들끼리. 그걸 뭐라 그래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와 저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 막 살잖아요. 막 성도들끼리도 막 살아요. 보면은 위아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군대에서 소대장을 하는데 장교들끼리는요, 사병들이 있는 데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싸웠다 그러면 그건 장교 아니라고 그래요. 싸우지 말아야 되고, 장교들끼리는 화목을 도모해야 돼요. 장교는 장교고 사병은 사병. 그러니까 화장실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어요. 그리고 장교라 하는 그 의식과 긍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병들 속에, 소대원들 속에 들어가 있어도 소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고 사는 것이 장교예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사는가 생각을 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지금 하루 3끼 먹고 못 먹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잘 다니고 못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고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살아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확증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자,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다시 한번 봐봅니다.
24장 1절부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거기 간 곁에 사람들이 선지라. 누굽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 이 여자들이죠, 여자들. 어떤 여자들이에요? 마리아, 어떤 여자들인지 안 나왔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9절, 10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예. 마리아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요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야고보의 모친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갔어요. 다 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뭘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못 봤어요. 그래서 자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히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래서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된 엠마오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요, 봐보세요. 여기서는 다른 많은 여자들이, 주를 따르는 여자들이 한 큰 무리가 되어서 갔는데 예수님 못 만나세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도 또 아무것도 못 보고 와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모습을 보인 겁니까? 안 보인 겁니까? 자,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5절.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산자를 누구 가운데서? 그러면 거기 지금 찾아간 여자들이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봐봐.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민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 거긴 누가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몇 사람이에요? 2명이 갔어요. 2명이. 쉬었다가 둘째 시간 나갔어요.